오늘 본문은 좀 대단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에 갑자기 기근이 몰아닥칩니다. 그 기근이 만 3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도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평화 조약 덕분으로 기브온 백성들은 500년 동안이나 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그가 아무 죄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평화 조약을 함부로 깨뜨리는 일을 큰 악으로 다루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기근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500년 전에 맺은 조약입니다. 여러분 500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한 나라가 그냥 왕조가 지속됐던 기간이었죠. 그것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평화조약이었어요.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맺은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약을 잊지 않고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노다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 효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성경을 몰랐다면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계속 흉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3년 만에 그 흉년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백성들 중에 대표자 몇 명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대표자는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 7사람을 선택해서 제물로 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맺힌 원한을 풀겠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윗이 협상 조건을 수락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7 아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어느 동산의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왜 후손이 원통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범죄한 대가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받았다든지
아합이 범죄한 죄값을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후손들이 조상의 죄값을 보응받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는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7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2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사형을 당했던 언덕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습격해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을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이 리스바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절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나라 법률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건은 아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시체가 매달린 채 부패해서 저절로 산화될 때까지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법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 7 아들의 시체는 6개월 동안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가 나중에 다 부패하여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그것을 2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리스바 이야기는 곧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 왕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리스바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위로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내린 결정은 사울 왕 부자와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의 유골을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리스바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눈물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만이 지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한번 나눠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첫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 보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사랑이나 직구간의 사랑이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무조건적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들의
인격과 생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다른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은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피천덕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글은 퍽 감동적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깝게도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글로 표현한 그의 마음의 어머니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름길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세 왕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면 모두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양육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68명의 왕들은 모두 외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 자란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이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사랑 이상으로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또 접하기도 했죠.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 깊숙이 박히지 못하는 예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채 자라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무서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소년원에 가서 그들이 왜 나쁜 행동을 했는지 그 가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포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올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슴 가득하게 그 사랑을 담아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주면 자녀들이 놀라운 사랑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결국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아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는 침을 뱉고 도망갔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어머니만은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겪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리스바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루데아드 키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오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짤막한 식구가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가운데 가장 강한 일면은 바로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963년 상관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 일병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미 사형당한 줄도 모르고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고무신 속에 편지 한 통이 남겨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자녀의 수치와 고통에 눈물로 동참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로버트 R. 브라인이라는 시인은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자리에 서 있는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소하며 침을 뱉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몸을 적시며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고통에 동참하며 서 있는 대목입니다. 그 순간을 로버트 R. 브라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박혔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박혀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 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었다. 브라운의 주관적인 해석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참으신 것은 인간적인 사랑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어머니라는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이 브라운의 묘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라옵니다. 또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데에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아들은 바른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의 부끄러운 인생 행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수치와 고통에 함께 동참했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아들 어거스틴을 결국 세 사람으로 변모시키고 가야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 위대한 힘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부인을 우리는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불리하면 얼마든지 자식을 내버릴 수 있는 어머니, 자식의 수치와 실패 앞에서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등을 돌려대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만큼 악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결여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무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힘,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에는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목에 달려 죽은 자식이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강한 신념이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의지는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답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성격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은 보람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정말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있는 꿈은 그 어머니의 손에서 키움을 받는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천박한 생각만 하는 엄마에게는 천박한 자식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꿈이나 비전 없이 돈만 하는 엄마에게는 속물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강한 의지와 비전을 배우며 자라난 자식이 훗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영국을 도덕적 위기에서 구출해낸 부흥가였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자식 교육의 초점이었다. 이런 글들이 그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가 자식 교육을 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19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뜻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놈의 자식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났니?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 부인이 있다면 그런 부인은 비전이 없는 부인입니다. 자녀를 왜 키우는지, 자녀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 슬하에서 어떻게 자식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어렸을 때만 키웠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식 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그 어머니의 품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정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바로 왕국의 부영화를 다 버리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선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뜻,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비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글 중에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링컨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면서 세상을 떠났던 그의 어머니의 교훈을 링컨이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점령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사회가 몹시 부패했습니다. 보다 못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선한 어머니들이야. 나폴레옹이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선한 뜻을 가진 어머니, 진정으로 자녀를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많이 있었다면 나라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이 선한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가슴 찡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직후 강릉이 함락되는 그런 당시의 일입니다. 어떤 국군 장교가 급하게 찌푸차를 몰고 시골에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다급해서 신발도 벗지 않고 어머니에게 빨리 피난을 떠나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답답한 나머지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 애미는 너를 믿고 여기 남으렸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면 네가 뭐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으려고 하겠니? 나는 여기에 남아있으마. 그래야 내가 이 애미가 있는 이 땅을 생명을 걸고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비록 무명장교의 어머니였지만 자식에게 나라 사랑의 도리를 깨우쳐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물을 키운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인물을 제대로 키우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땅 위에 희망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신을 소유한 인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 사랑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까?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자식 사랑은 짐승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뜻을 배워야 합니다.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사랑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쏟아줄 때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줍시다. 자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시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 땅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79장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